지금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그분의 속에 있는 그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경륜에 대하여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그 뜻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단히 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저 천당 보내주시는 분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에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갈망의 핵심입니다. 감히 성경은 이 두 핵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한 그분의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숱한 교훈들을 찾아냅니다만, 그러나 그런 숱한 교훈들이 핵심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모른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핵심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 두 핵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거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건 대단히 놀라운 깊은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교회도 사실은 비밀스러운 것으로서 이 비밀이 대단히 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비밀이 엄청난 비밀인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의
관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교회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교회가 압니까? 교회를 알아요? 교회가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비밀에 속한 것이므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계시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비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와 같은 비밀이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라고 그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으니, 사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우리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연구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가 무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배필로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합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와가 아담의 신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과정과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치는 세 단계, 그것은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와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했죠? 잠들게 한 다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아니, 성경을 진짜 안 읽으시는군요.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건가? 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담이 잠들었으니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단히 흡사한 것이죠. 네? 아담이 잠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그럼 이 갈빗대는 과연 뭡니까?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다리의 뼈를 꺾었어요. 죽여버려요.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것이죠. 진짜 잔인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으로서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갈빗대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꺾을 수 없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이 생명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치 아담의 갈빗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갈빗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지금 아담의 신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 신부가 되는 첫 단계는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 갈빗대를 하나 취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그 갈빗대에 살을 채웠다고. 살을 채워넣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건축과 같아요. 뼈를 아담의 갈빗대에다가 살을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와는 살을 채워 넣었다고.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사실 아담의 살로 채워진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와우,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그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은 와우, 내가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와의 뼈는 아담의 뼈이며 하와의 살은 아담의 살이니, 오,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하와가 아담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살을 하와에게 채워 넣어서 하와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거는 일종의 건축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와를 아담의 살로 채워서 완성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아담 앞에 데리고 온 것이죠. 아담 앞에 하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그때 아담과 하와는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 단계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그것이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뭐였습니까? 오, 이뻐한다고 등 두들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이. 그것은 마치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기초로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뭘 받은 겁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티켓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천당 갈 티켓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있습니까? 예,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달되신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조금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야, 좀 너 이제 생활 패턴 좀 바꿔. 이제 너도 거듭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10시쯤 눈 비비고 일어나는 그 사람이 아침 7시에 벌떡 일어나는, 와우, 너 거듭났구나. 그게 거듭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세상에서는 모조리 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태어나는 거지. 생명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대단히 법 없이도 사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난 바로 그 순간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다 주님은 그러면 교회가 시작됐어요.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을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주님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 교회를 주님은 거룩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뭐 하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맘 안 먹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명령은 과연 무슨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그 명령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이 될지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계명들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합니다만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진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는 절간에서는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이것은 과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놀랍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으므로 이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살로 채워진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아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업이나 성공하고 자녀 잘 키우다가 내가 오라 할 때 천당 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더 쉽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못돼가지고 사람 안에 뭘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뭘 넣기가 대단히 힘들다고요. 사람은 그만큼 못됐어요. 사실 말입니다. 선한 사람 있잖아요. 선한 사람, 욥과 같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좀 아주 못된 게 나아요, 다루시기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별 필요가 없어. 아이고, 내가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것이죠. 천당에나 보내주시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 그래서 욥이 대단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무너뜨리시는 과정이, 그거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다루시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내가 이제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자기 자신을 본 것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기 29절에 의하면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참된 영양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생명이죠. 그것은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인 우리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더욱 공급하심으로써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 자신으로 교회를 채우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열고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생명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으로 당신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예? 여기 컵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그릇과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기 안으로 더욱 넣어서, 그래서 자기 안이 그리스도로 다 채워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컵 밖으로 막 흘러 넘치는 것이죠. 물이 막 컵 밖으로 넘치는 것처럼. 그러면 컵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컵 밖으로 막 흘러 넘쳐요, 이렇게. 그러면 컵이 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처럼 바울은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열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가 교회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잘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예,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싶습니다.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제 소망이 뭡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바울이 본 이와 같은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에 소원 빌라 그러면 해운대 앞에서 비는 그런 소원과 똑같은 종류의 소원을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절에 가서 비는 소원을, 다 해 앞에서 비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도 빌고 있으니, 물론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해운대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가 비는 게 낫지. 맞아요, 맞아. 그러나 정말 우리는 바울이 본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배설물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만 자꾸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장은 뭐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분량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분량이 증가되는 것이 성장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꿰뚫고 성경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싹 다 알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분량의 증가가 없다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예, 머리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거는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분량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되는 것이며, 사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런 것을 충만이라 그러는 것이 충만할 정도까지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그와 같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안으로 뭘 채워넣기가 힘들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이죠, 그리스도를 채워넣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의 입구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거든. 마음의 입구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 목구멍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구멍을 열어야 되는데 목구멍 여는 것은 다 다른 것을 향해서 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더욱 공급해서, 바울의 에베소서 3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기도처럼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가 더욱 확산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처하시는 거처가 되도록, 그런다.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때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그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전체에 현재 우리의 마음 전체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거듭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려서 열고,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생명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으로 더욱 자신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하와를 아담의 살로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하와가 아담의 살로 다 채워졌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이군요. 당신은 나와 똑같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표대라고 말한 것이, 내가 표대를 쫓아가느라, 표대를 향해 가노라. 그 말이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꾸 어떤 내가 올해 도달해야 할 목표, 성경 100도 그런 목표,
기도 하루에 1시간씩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할 때 그 표대는 과연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 그 쫓아간다는 말은 그건 마치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러니까 쫓아간다는 그 말 있잖아요. 표현이 대단히 약한 겁니다. 그 말은 사실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박해를 한다고. 박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토커죠. 여러분 스토커진 다녀보셨어요? 미칩니다. 그 나를 완전히 박해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인간이 있어. 예? 그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인간이 나를 보고 있어. 집에 갔더니 그 인간이 보낸 우편물이 막 날라와. 새벽 3시에도 문자가 막 들어오고,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오는데 화장실 앞에 또 서 있어. 그 스토커 아니에요.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인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것처럼 줄줄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겠어요. 와우. 세상에 스토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 교회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스토크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스토커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을 생각하고, 세수하다가도 당신을 생각하고, 밥을 먹다가도 당신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당신을 생각하고, 나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은 오직 당신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더욱 채워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충만함이어야 해요. 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다 채워져서 전진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마침내 교회가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종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채워진, 아담의 살로 채워진 하와처럼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두 번째의 과정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므로 다 거듭난 다음 모조리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아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문구조차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문구가 됐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만나러 오실 길을 마련하지 못하신 것이죠.
지금 교회가 턱없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부족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담, 하와가 덜 만들어졌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만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해골이야. 예,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럼 어때요? 그것이 신랑에게는 크나큰 수치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옷을 벗고 있어요. 이것은 신랑에게는 대단히 큰 수치죠.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가 이렇게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당기는 길인 것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스토크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도록, 나는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나는 오직 당신의 충만이기를, 나는 오늘도 당신으로 점점 채워져서 내가 당신의 신부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써 생명의 분량이 증가하는 이와 같은 전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푯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듯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